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를 잡아라 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의 팔이 마르자 그 팔을 또 낫게 해줍니다. 자신의 임무를 깔끔하게 딱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임무를 끝까지 온전하게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만 객사하고 맙니다. 그것도 사자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불명예스럽게도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조상의 묘실, 집안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명예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 쭉 읽다 보면 왕들이 누구는 왕의 묘실에 들어간 왕이 있고 누구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앞에 11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차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와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버지에게 아버지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드린 말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떠난 것,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갑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뒤따라가서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거짓말로 그를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는 그를 안심시키고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왜 그랬대? 왜 그랬을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서 그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잖아요. 그의 죽음을 엄청 슬퍼해요. 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죠. 잘 됐다 싶어야겠죠.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아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름 모릅니다. 그냥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에 살면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죠. 선지자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왕이 두려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는 실력 없는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징조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뭐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예언을 한 것 그 내용 관심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팔이 말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 관심 없습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그를 속여 가지고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일까? 거기에 더 궁금했던 겁니다. 만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유다에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짜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약간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한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자기 영역 침범한 거거든요. 베델에서의 선지자는 자기인데 그렇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러면 자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다에서부터 지금 남북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뚝 와가지고서 자기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는 언짢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할 생각으로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어찌되었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결코 좋은 의도나 선한 마음으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는 자기의 거짓말에 속아서 중도에 잘못되는 것 거기에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결과적으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진짜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 가짜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를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떡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쩌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엄청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봤거든.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유다에서 와가지고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당황했을 겁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묵지나 따지지도, 저 같았으면요 멱살 잡았을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한 거냐고, 나 왜 속였냐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속아가지고서 지금 너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듣고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별 반응하지 않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으면 나중에 죽을 때, 그렇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 내 시체가 묘실에 못 들어가겠구나. 아유,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서 나중에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아니었어요. 바로였어요. 곧바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입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에?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어야 되나? 사자에게 물려갖고서 그것도 길에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렇죠. 피해자입니다.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인 사람은 살려두시고 속은 사람은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온전히 끝까지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아니, 속아서 떡도 먹고 물을 마신 것인데 그것이 죽을 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떡 먹고 물 마셨는데 그거 갖고서 죽으면, 답을 말씀드리면 죽을 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좀 보고서 얘기 좀 해주세요. 속아 넘어가도 죽어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도 죽어요. 죽을 죄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또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속아서 먹었어요. 속아서 먹었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속아서 먹었어도 죄는 죄입니다. 피해자니까 좀 정상 좀 참작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서 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도 죽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럴 거예요. 아유, 그런 죄 져서 죽으면은 뭐 살 사람 없습니다. 죽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딱 이거 여러분들 딱 생각에 아주 놓고 가셔야 돼요. 죽는 게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서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안 죽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 아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신경외과에 갔습니다. 진찰을 하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팔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신경이 이제
탈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팔 쓰는 것을 이제 줄여라. 그러면서 3대 이모랑 친해지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기에서 3대 이모님들은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로봇 청소기. 3대 이모님하고 친해지래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느라 팔과 이 어깨의 근육이 그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에 대신 일해주는 기계를 들여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환자분들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요? 아니 내가 그렇게 팔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제꾸역 빡빡 구겨가지고서 쓰고서 나중에는 더 이상 어떻게 안 돼서 수술도 안 되는 지경까지 가가지고서 온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딱 선생님한테 한마디 했대요. 덜 아파서 그래요. 진짜로 아프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안 죽는 줄 알고. 죄를 지어도 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십니다. 의외죠. 오히려 그것이 예외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요즘처럼 가물면은 안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랬더니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주면서 야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왜? 풍요의 신이다. 여호와 그는 광야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왔으면 풍요의 신을 섬겨가지고서 농사가 잘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신 여기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는 거,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길에서 죽여서 본보기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보면 쭉 읽다 보면 맨 뒤에 가면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 후에 베델의 제단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자기의 팔이 말랐던 팔이 온전해진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라. 속아 넘어가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왕과 백성들은 깨닫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 들을 귀를 달라.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 아니거든요. 똑같이 듣지만 누구는 알아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누구는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더라 한 얘기입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만 죽었다고 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를 교묘하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분명 죄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속여가지고서 의로운 착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그가 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아,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아, 저 사람 죽음이 참 안타깝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은 것, 그래도 그나마 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은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들여준 것, 잘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요 계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덕 좀 보려고. 왜? 예언이 뭡니까?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와가지고서 여기 뭐 다 무덤 패하치고 그 뼈들, 제사장의 뼈를 해가지고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이거든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 진짜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네? 그러면 잘못하면 내 뼈도. 그렇게 되니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1절과 32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왜 그 사람 옆에 두냐? 자기 뼈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예언처럼 300년 뒤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베델로 올라와 가지고서 제단을 헐고 산당을 불사르며 무덤들의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웬 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거 뭐냐? 이 사람들이 유다에서부터 이 일을 예언한, 왕이 하실 일을 예언한 그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의 뼈가 있는 묘실입니다. 그럼 거기 놔둬라. 거기 놔둬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옆에 같이 옆에 자리했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요거까지 계산 착 해가지고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머리가 좋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뼈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그와 함께 묘실에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로울지는 몰라도 구원에는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긴 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 그가 속였지요. 속인 것이 성공했지요. 그리고 바로 죽지 않고 오래 살았지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자기 뼈까지도 보존했습니다. 야,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잘났네 라고. 반면에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쩌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굳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저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베델 늙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찾으려면은 아마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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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결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속아서 죄를 범하고 길에서 죽었지만 그가 그곳으로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지옥에 갔다면 우리도 지옥 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나으십니까? 더 잘 사십니까? 올바르고 의롭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 자,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순종과 불순종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믿음 잘 지키시고 세상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아 넘어가도 죽는다고.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사명 온전히 완수해내시는,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주성인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루하루 잘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것은 우리에게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지켜나가며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